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또 송구영신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회개의 기도 제목과 또 결심의 기도 제목들을 또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래 마쳤으면 하는데요.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하나님 나라 학교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죠. 18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혹이라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말씀 우리가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을 또 적어가면서 말씀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 우리 박은경 원사님 옆에 있는 그 카드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시면은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회개할 일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다른 사람들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정리를 해보기 위하여서 만든 것들이니까 적어도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생각하면서 아직 새해 며칠 남았지만은 그러나 미리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마음의 결심도 하고 이런 계획이면 나에게 참 적당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계획하는 거 이런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미리 당겨 가지면서 본문을 삼은 것은 하나님 나라 큐티의 맨 마지막 본문이고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송구영신하는 이런 시간에 딱 적당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딱 정리를 하면은 은혜와 지식 안에서 힘써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좀 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은혜자매, 은혜가 뭔지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내용이나 혹은 그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각각의 신앙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옅은 지식과 은혜의 초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깊은 은혜의 세계 가운데에 은혜의 바다 깊은 곳 가운데에 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지식도 참 세상의 넓이만큼 아니면은 바다 깊은 곳만큼 우주의 가장 높은 곳만큼 풍성한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쫓아 살아가는 일들 각각 다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편지의 초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은혜도 알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지식을 갖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뒤에 보면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들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항상 생각하면서 이 점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처신할 때에 더욱더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또 죽을 앞에 자기를 예상하면서 힘을 내어 마지막 힘을 내어 짜내면서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의 힘이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성령의 강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힘도 있지만은 그런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더 진액을 쏟아부으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절 바로 밑 13절 9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하고 말합니다. 또 힘써서 강조하는 바로 이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죽을 때가 아직 아니라 지금 생각을 하고 물론 다음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실 수가 있지만은 아직은 예상을 할 때에 그렇다 생각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에 대한 예감과 또 예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신 그 은혜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들을 나름대로 하면서 신앙의 맛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고통을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나에게 나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내년 한 해를 더욱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들을 그러면서 그런 예상 혹은 예감 혹은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 말씀을 갖고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힘써 자라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은혜의 핵심, 두 번째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이 중요하다고 지금 기억해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의 핵심. 우리 장재근 형제가 손도 안 댔는데 싹 넘어졌거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딱 소리를 지금 내는 거란 말이죠. 은혜의 핵심. 그리고 은혜의 방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은혜를 상고해 봅시다.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해둔 이 표현 가운데에 은혜가 핵심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구주가 되시고 또 구주가 된다는 말은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는데 주님이 된다는 것은 꼭 구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이게 지금 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나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객관적으로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이겠지만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있어서 나의 구주로서의 관계가 되어지고 나의 주님으로서의 관계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욕구도 그런 것들이 없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허락하시고 또한 조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망할 존재이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곧 주님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것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바로 이로 인하여 은혜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어떤 죄들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어떤 삶의 더럽고 흉한 것들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신 수고의 모든 순간순간 말씀과 그 행위를 통하여 하신 그 공로들이 다 우리의 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것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섭리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그 복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호소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열망들을 주시어 그것을 소망하도록 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하시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은혜의 핵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으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삼는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구주 곧 주님 혹은 주 곧 구주 동일하다고 보았잖아요.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라고 이야기하면 구주가 나와야 되고 구주가 나오면은 주님이 나와야 되고 네, 이것을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셔야만 할 게 뭐냐 하면은 두 개념 중에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만 강조한다면은 다른 쪽 한편을 무시하면서 한쪽만 강조한다 하면은 잘못된다. 신앙의 균형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Savior, my Savior,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되신다. My Lord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참 쉽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죄도 짓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한쪽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요. 근데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주님만 강조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그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용서라는 것도 없고 무자비한 바로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 사회는 묘하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 말합니다. 찬송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주권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도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하고 쓰기는 주님이라 써놔놓고 읽기는 그냥 구주로 이렇게 읽는 그런 경우들, 신앙 습관들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오늘 여기 표현 나와 있는 거, 우리 주 곧 구주, 우리 구주 곧 주, 이게 동시에 강조돼야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 구주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도 주어졌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남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으로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또한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명령 가운데 바로 나를 향하신 명령을 생각할 때 인생에는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는 인정하면서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며 살지 못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아 하면서도 사명을 아직 모르는 사람. 사명이라는 게 뭐 선교사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막 이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음성에는 신비의 음성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밀어붙이고 나를 뭔가 영향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아가시는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관계든지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어떤 형편과 사정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런 교제 가운데 어떨 때는 때로는 은혜를 주실 때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눈물이 팍 쏟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는 보질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펄개지면서 바로 그 자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도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 다 바쳐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고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우리 인생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은혜의 핵심을 아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은혜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깨달아지게 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이게 은혜를 아는 자라, 은혜를 받은 자라, 은혜를 체험하는 자라, 이 은혜가 체험되지기를,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과 통치, 그리고 용서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맛보면서 더욱더 온전한 가운데에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방편.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내가 나의 것으로 삼고 그다음에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할 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통로가 있고 방법이 있고 또 이 방법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편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 이 방편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이런 방법, 이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방편을 알고 이 방편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은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주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주시는 방편을 쫓아서 은혜를 계속 추구해야만 되겠습니까? 추구해야만 되죠. 이미 방법을 주셨어요. 이미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너는 은혜 충만할 수가 있다! 라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성령 한번 줘봐라. 뭐 성령이 물건인 것처럼. 나한테 감동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내가 막 뜨거워져갖고 막 세상을 한번 어떻게 뒤집어 볼 거다. 난 은혜 주기까지는 난 꼼짝도 안 해. 그래, 은혜를 줘.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린아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문답으로 정리한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154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답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방법은, 비상한 방법이야. 평범한 방법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그리고 기도,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답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나 그 소교리 문답 밖에도 있으니까 또 확인들 해보시고 자녀들 교육하는데 잘 활용들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쫓아서 성례를 우리가 집행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활용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여기에 성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 한 5주 동안 성례에 대하여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대로 성례를 우리가 잘 제대로 하는 것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비결이라 여기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례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이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들 하는 이 장로교회에서 성례를 많이 베풀지를 않아. 성찬도 1년에 한 2번, 3번 혹은 4번 이래밖에들 안 해.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많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 그리고 방법, 통로를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조를 통하여 문답을 통하여 고백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고백을 쫓아서 우리가 성찬을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 한 5주간 1월 달에는 성찬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묵상을 하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 성찬, 또 뭐라고요? 기도. 세 가지를 강조하니까 오늘 말씀하고 기도 이걸 먼저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근데 말씀만 이야기한다 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방편은 말씀인데 내적인 방편이 있어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우리 감각적으로 눈에 시각적으로 이러면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하려고 이런 것들이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내적인 방편이 있죠. 이것이 외적인 물질적인 우리 시각적인 감각적으로 끝나는 이것에 끝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전혀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적인 방편,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작용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슬비가 되기도 하고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회와 방편과 형편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외적인 방편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죠. 외적인 방편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활용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 그러한 말씀의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수고와 또 나름대로의 그 헌신 이것들을 활용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암송하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추구하고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그때 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 연구 많이 했는데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 몸부림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를 썼는데 이러면서 항의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항의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해야 할 분량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새기면서 상고하게 될 때에 그 상고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주목할 때에 말씀 속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샛별이 떠오른다. 샛별이. 말씀도 주목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주고 또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사연이나 혹은 스타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일상의 방편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여기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러한 일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마땅히 필요로 하는 샛별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사업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녀의 앞길들 이런저런 일들에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혹은 어떻게 권면할까 혹은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이러면서 막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무언가 막 빛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들 하는 거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면은 그런 기도도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말씀 앞에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밤을 새우고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에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찬성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이러는 역사 가운데 밤을 새우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확증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각 권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관점들을 우리가 훈련해가고 키워가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앞에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밴드에다가 이 책을 좀 소개하는 글들을 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혹 되면은 이건 4권짜리 혹은 3권짜리인데 더 권하고 싶은 건 3권짜리거든요.
세 권짜리인데 반드발이라고 하는 게 성경 연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세 권 다 보시지 말고 1권만이라도 먼저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더 보아 읽어가고들 이라면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거 설명들을 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요약하게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며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 69절 있죠. 주제별 69절. 이 구절을 이전보다 좀 더 저 자신이 개척 초기에는 제가 다 암송을 하고 이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 참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강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식사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일 말고 평일에는 식사할 때에 저 먼저 마음의 다짐들을 해봅니다. 앞에 결심의 제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찬송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 부르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딱 하면 식사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이러는데 찬송하고 나서 암송한 국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이라 딱 하고 우리 딱 마치고 또 식사 또 헤어지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드는데 목사님 그럴 때에 핀잔 주지 말고 은근히 마음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 가지고 훈련해 가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입시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더불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라. 청교도들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고백했던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그리고 영국 사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신앙의 패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 강조했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이어받은 바로 우리들이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코람데오 135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달력에 딱 새겨져 나올 텐데 이런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거 강조했습니다. 135 할 때 1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한 장씩 하루에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은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최소한 식사하면서라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3자를 기도하면서 식사하면서 기도하자. 3번이면은 우리가 되겠구나. 물론 꼭 그 식사하면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주무시면서 또 각자 필요로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하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 1-3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금년에 새롭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월삭 새벽기도회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월삭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첫날, 한 달에 첫날을 월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매달 첫 토요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고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더 바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토요일이 가장 낫겠다 싶은 생각에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계기는 이사야 66장을 보면서 마지막 66장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달 첫날에 매달 첫날이면 요즘같이 월요일 화요일 이게 바뀌어지면 헷갈리니까 한 날을 정해놓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쁘셔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모이기를 바라서 금요일 밤 기도는 없애고 새벽에 함께 모여서 또 주일도 준비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런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을 기억들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더욱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새벽 기도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시기가 힘드시고 이러면은 우리 교회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등 은혜방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아직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와가고 한번 신앙의 추억생활 개척교회 와가고 교회당에서 한번 자보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몰라요. 그렇게들 하면서 하나님과 집에서 자는 것도 물론 저도 그런데 교회에서 잘 때 하고 집에서 잘 때 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네, 교회당 집에서 자고 이러면 그냥 편한 그런 느낌인데 교회당에 자면 그래도 주님 한번 더해지고 그렇게 이런 게 더 간절해지고 이래 하거든요.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이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과 행편 되는 대로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당 넓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용 안 하는데 뭐 넓은 교회, 더 좋은 장소,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있는 행편, 있는 사정들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그죠? 또 상동 은혜방 있잖아요. 은혜방, 그죠?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추억들이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 더 많이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자, 우리 정영훈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수직적인 관계 딱 말하면은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딱 나오죠? 내비게이터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내비게이터에 있는 훈련 받을 때 그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딱 하고 다음에 말씀, 기도, 다음에 교제, 다음에 전도. 그죠? 네, 이것이 십자가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화살이 있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굴러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운전대가 돼가지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서 운전해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내비게이터이거든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안전합니까? 내비를 말 잘 들어야 돼, 그죠? 내비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돼, 내비 아가씨. 제가 말씀드리는 내비 아가씨는 자동차에 있는 내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바로 이것이 균형을 잡은 삶, 이게 내비게이터인데, 바로 이 내비를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방법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칼빈주의 메소디즘이라고 했죠. 방편이라는 말을 방법이라는 말로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메소드를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예, 맞죠. 당연히 사랑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 없이, 방법이 없이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방법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법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메소디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요.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아기로 오신 메소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구원할게. 이게 아니고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셨어요? 십자가라고는 메소드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그 메소드를 통하여서 그분의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갚을 때에 말로만 갚는 거 아니에요. 이론 원리로만 갚는 게 아니에요. 방법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메소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우리의 묵상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면서 적용시켜 가게 되질 때 그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이런 메소드에 약하게 되어지면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메소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적용하며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럴 때에 도전받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죠.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생활의 경륜은 많아져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자꾸만 고집스러워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상한 편협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해 가야 돼요. 스스로 훈련해 가야 되고 그 훈련에 내가 참여해야만 되고 그런 훈련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교제와 전도하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면은 수평적으로는 교제하고 전도하는 거.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저는 코람데오 135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찬송을 넣었습니다. 찬송. 하루에 5번 찬송하자. 근데 왜 그럼 교제와 전도가 관계되느냐? 이 찬송 속에는 찬송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찬송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 찬송이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그 기분의 흥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교제 가운데에 또 전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찬송이 뒷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왕의 한번 에레 불러야 되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신 나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도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것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만 할 것인가.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아직 성도라 불리워지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속에 품고 어찌하여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 속에는 교제와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담아가지고 코람데오 1, 3, 5, 1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 그리고 3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와 교제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받으실 때에 고란도 135 그렇게 기억을 해놓은 것들을 새겨놓은 것을 보시고 매일같이 달력을 이용하시는 것 가운데에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한번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다음 찬송인데 전도와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고란도 135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은혜의 방편을 말한다. 고란도 135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켈빈주의 메소디스트다. 켈빈주의 메소디스트. 방법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할 귀한 이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라 기억들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은혜의 성장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힘써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 자라가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메소디즘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메소디즘을 우리 한국에서는 감리교 이렇게 번역하는데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면 왜 감리교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도 메소디즘을 잊어버리면서 그냥 감리 이렇게 번역한 채로만 살아가다가 감리교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지 몰라요. 누가 감독이냐 누가 대접받느냐 이런 것 때문에 2017년도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위기입니다. 아셔야만 합니다. 이걸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교회가 옛날에는 한기총 해가지고 하나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분리가 되고 또 분리된 게 또 분리되고 합하자다고 해놓고 또 분리가 되고 이러다가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연합단체가 4개나 돼버렸어요. 이름도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관심도 없어요, 사실. 관심 없는 게 잘한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하고 이러는데 너무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한국교회 가장 크다고 하는 합동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신대에 총장이 2명이나 생기고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통합적에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큰 숫자적으로 보면 통합측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명성교회에서 세습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 장로가 자살돼버리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핑계해갖고 우리 아무렇게나 하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면은, 역사를 일으키실 뜻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의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믿는 마음과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구체화되어지는 메소드를 우리가 추구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또 서로가 성도들을 격려하며 세워가는 훈련들을 서로가 하면서 장로교 역사가 웰즈 장로교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로 모여갖고 자주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점검해주고 깨워주고 안 그러면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들 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성과 감성,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한 전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 거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바로 여기에서 도출되어진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자라가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바로 메소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라가라 라고 하는 거. 그냥 자라가라는 권면이기보다는 베드로 후서의 맥락 전체를 보면은 힘써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라가라가 아니라 힘써 자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라가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힘써서 자라가야 더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쓰는 줄 믿습니다. 용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기 때문에 또 칭찬도 드리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고 수고했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고 더욱더 힘써야 될 것들이 잊지 않는지를 헤아려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이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인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위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분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권면한 게 뭐냐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앞에 누가 뭐라고 했죠?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배역의 길, 배도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경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뜨거운 불로 풀어질 만물이 새롭게 형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3장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행한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힘쓰라 정도가 아니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고들 하다 보면은 평안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완벽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이 깨끗하면은 사람이 붙지 않는다. 깨끗한 물에 고기가 안 산다. 큰 고기는 안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고기가 깨끗한 물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도, 세상의 모사꾼, 세상의 지혜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길 줄 아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흉내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 힘써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라가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 하실지 몰라요. 아이고 자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때가 되면 자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자라가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때가 되면 자라도록 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알고 힘쓰고 애쓰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방편되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1, 3호. 1이 뭐라고요? 말씀 읽는 거. 3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요. 5는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 이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전도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넣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영광과 은혜와 복과 물질적인 복들도 영적인 복들도 육체의 건강함도 문제들이 해결되자며 풀어지는 그 은혜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너무나도 축복주는 세계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저도 복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 예비하신 대로 2018년도 더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찬송으로 요약하고 딱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찬송이거든요. 438장 찬송을 하겠습니다.